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 되고 안 되는 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전하고 안 전하고는 우리가 순종이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을 붙고 기도하고, 우리는 행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어요. 이제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으면 그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고 이루어진,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됐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제자들의 모습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을 받고 말하지도 못했던, 숨어 있었던, 무서워 떨고 있었던 그들이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내가 이 예수를 믿으라고 와보라고, 내가 나와 함께 우리 교회 가자고 말하면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고모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빠는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무서워서 말하지도 못하고 덜덜 떨던 이 제자들 같은 우리들처럼, 그러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는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막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아주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인적이 아무도 없는 아주 홀로 집 한 채 있는 곳에서 혹시 있어 보셨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런 데서 한번 잠을 잡았어요? 아마 그런 데서 잠을 잡으면요, 바람 소리만 쌩 불어도 머리가 쫑긋하고, 바람에 의해서 무엇이 날아가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어떨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기도 해요. 마치 그 바람 소리가, 그리고 어디서 철꺽덕거리는 그 소리가 귀신의 소리처럼 막 들려서요,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가 우리 어릴 때 있었어요. 어릴 때는 이 방음 장치가 너무 안 좋았고 가정들이 그렇게 막 모여 살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우리 엄마는 멀리 나무를 팔려고 이 시내로 가시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홀로 남겨졌을 때 얼마나 무섭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어느 작은 마을 그 2층의 방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 안의 분위기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차가운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가득 차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온 마음에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자 제자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잡아 가두었던, 그리고 심판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자신들을 잡을까봐, 자신들을 잡아 가둘까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한 예수를 잡으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인지 가짜인지를 밝히기 위해 온 마을을 뒤졌던 그들이 다시금 그들을 잡아 가둘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여 제자들은 그 작은 방의 문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앞문, 옆문, 뒷문, 모든 문들을 다 잠궜습니다.
꽁꽁 잠궜어요. 그리고 서로 숨소리조차도 크게 내지 않고 조마조마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시현 씨?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뭐를 기다리라고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시원히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으리라. 뭐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더 나아가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리라. 제자들은 무서웠지만 그 무서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그 분부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3일. 마침내 10일째 되던 날, 10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을 다락방의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그날은 유대인들이 큰 명절인 오순절 아침이었어요. 이 오순절 아침에 그들이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던 방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전에 같지 않았어요. 문은 다 꽁꽁 걸어 잠궜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이 다 꽁꽁 잠겨 있어. 그렇게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바람이,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됐던 거예요.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더니 그 꽁꽁 걸어 잠궜던 문을 다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아주 급하고 강한, 아주 강력한 바람이 그 방 안에 들어온 거예요. 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치 불꽃 같은 것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 현상으로 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각 사람 위에 이 불꽃이 내려앉는 거죠. 각 사람 한 사람들이 머리 위에 머물더니 다시 그것이 한 사람들이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진짜 불인지 가짜 불인지 그들이 보았더니 이것은 진짜 불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가득하게 그들 위에 임한 그 모습이었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죠.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자 제자들이 얼어붙은 그 마음이 열리고 도리어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고 용기가 생겨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자신도 모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오늘도 잠자는 여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서 이 잠보다도 더 소중한 성령 충만으로 이 옆을 좌우를 살피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성령 충만의 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날 때 그 정말 기쁨으로 나가서 증거하는 그들은 막 기뻐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은 이 제자들에게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어라고는 배운 적이 없었는데 그 외국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 그들은 외국어로 막 각 나라 말로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듣는 사람이,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듣는 사람이 외국어로 막 듣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말하면 외국어로 막 듣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특히 오순절 축제를 맞이해서, 오순절 날이라 축제를 맞이해서, 아니 명절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막 모여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거리는 명절을 맞이해서 아주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째잘거리면서 자신들이 나가 있었던 아프리카, 그리고 영국, 미국, 중국 각 그곳에서 흩어져 있던 그들이 모여서 자신이 살던 얘기, 그곳에 있던 얘기들로 막 가득 찼습니다. 성경은 로마에서 온 사람, 이집트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놀란 광경을 성경은 막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좀 비하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만 잡고 공부도 안 하고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아니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들이 우리 각 나라 말로, 아니 우리가 사는 이곳 살고 지금 나가서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막 말을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막 길을 의심하는 거죠. 어떻게 저가 막 이러면서 길을 의심해요. 그러면서 더 귀를 기울여 들어보죠. 제자들이 외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나가서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나가서요, 흩어져서 복음을 막 전해요. 네.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런데 전하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전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막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증인이 되어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 말씀처럼 두려움에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사람들이 시선이 무서워서 자기를 잡아갈까 봐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겼던 그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와보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 현주 나가서 우리 실습 선생님들한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와보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선생님하고 심 선생님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대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왜 우리 교회 안 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 그래서 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우리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사랑하는 원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해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리고요, 또 오늘은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 탄생 주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특히 사개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 여인같이 정말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그 지금 현재의 삶 때문에 그 삶을 숨기기 위해서 남들이 다 잠든 그 시간에 나와서 우물가에 우물을 흘러가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 한 여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삼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크신 그 사교의 역사를 우리는 봤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불순하지도 부끄러운 각오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지금은 우리는 건강한 자아로, 건강한 주체로 우리는 살아가는, 아니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는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이 없으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가 없어서 잠이나 자고 있고, 우리는 헌신도 봉사도 하지 않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갔죠. 성령 충만한 한 사람, 은혜 받은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믿음 좋은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원주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만으로는 이것이 안 되죠. 내 결심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원주를 변화시키는 것에 너무나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도 해봐야지 하지만 사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용기가 나지 않아요. 두렵고 자꾸만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자꾸만 마음의 문을 잠그게 되죠. 아니 잠그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자꾸 이 교회 오면 발동을 해요. 우리 여기 어린이도 여기만 오면 화장실을 가잖아요. 참으면 되는데 참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습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힘은 부족하니까 우리가 다 해보자라고 하지만 좀 자꾸 나가면 움츠려들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고 정말 이러니까 우린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마귀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리도록 우리가 다른 생각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 예.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요. 특히 이 지금의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 성령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 충만 교통하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품하는 것까지도 주께서 다 하시고 은혜가 없어서 사모함이 없어서 졸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나는 더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래도 나도 사마리아인도 쓰임받았는데 나는 더 쓰임받을 수 있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는 곳곳마다 도움의 요청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이 냉랭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비로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성령이 하셔야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배가 성장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작다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꺼려하기도 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래 작은데 내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또 두려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작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성령이 우리가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막 전하고 싶어지고 전하게 될 것이고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거예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간절히 여러분 성령을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불을 바람처럼 불처럼 부어주시길 사모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나눠준 페이퍼를 보면서 우리 정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속으로 간절히 한번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다해서 우리 성령을 사모하면서 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우리 기도해 봅시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성령님 내 마음에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불꽃처럼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외쳐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모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예, 성령님이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도 얘기하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세요. 예, 우리가 하는 것지만 하나님 하세요. 단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나가서 와보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와보라.
우리 교회 와봐라. 고모, 할머니, 우리 교회 와보세요. 아빠, 우리 교회 와보세요. 맨날 저녁에 술만 드시지 말고 우리 교회 와보세요. 와보세요.